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법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다시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길을 여실 때 그 길의 첫머리에 세우신 것은 지혜도 선정도 아닌 계율이었습니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마음의 번뇌를 다스리고 진리로 향하는 길잡이요, 탐욕과 어둠 속에서 자비의 빛을 지켜주는 등불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수동 스님께서는 근대의 경랑 속에서도 율종만이 불교의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수행의 핵심은 계율이다라는 부처님의 참뜻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혼란의 시대에도 불법의 맥을 잇고자 한 그분의 걸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깨달음의 문은 계율에서 열린다는 깊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계율 속에 깃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다시 새기며 참된 수행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수행의 핵심이 뭐냐? 계율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근대 중국, 전란과 혼란이 뒤섞인 시절이었다. 사찰은 폐허가 되고 스님들은 흩어졌으며 불법을 연구하는 자들은 세속의 조롱을 받았다. 그때 천진 출신의 한 지식인 이수동 스님은 깊은 번민에 잠겼다. 불교가 이토록 흔들리는 것은 지혜가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신앙이 약해서일까? 그는 일본 유학을 통해 서양 문물을 익히고 서예와 시문, 서양화와 작곡까지 섭렵한 당대의 지성인이었다. 그러나 그 많은 지식과 예술이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그의 가슴에는 언제나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었다. 진정한 수행이란 무엇인가? 어느 날 그는 한 허름한 절을 찾았다. 절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고 불단 위에 등불은 꺼져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붓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내면에서 들려오는 부처님의 음성이 있었다. 수행의 핵심이 뭐냐? 계율이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맑게 하는 연못이니라.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계율은 단지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바르게 하는 길,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의 실천임을. 그날 이후 그는 붓을 붓대로, 음악을 음악대로 내려놓고 마음속에 계율의 등불을 밝혔다. 비록 출가의 시기가 늦었으나 그의 수행은 어느 젊은 구도자보다 뜨거웠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계율 없는 지혜는 모래 위의 탑과 같다. 수행은 지식이 아니라 지키는 마음에서 자란다. 계율을 지키면 그 속에서 깨달음이 꽃핀다. 그가 떠난 뒤 그가 남긴 글귀 하나가 후학들에게 전해졌다. 계율은 수행의 울타리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다리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그 다리 위에 서 있다. 혼란의 시대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 계율의 빛을 따라 걷는 이들의 발걸음처럼 참된 수행은 언제나 지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세속의 빛을 버리고 진리의 등불을 켜다. 1880년 천진의 하늘 아래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는 총명했고 예술을 사랑했다. 붓을 들면 글이 시가 되었고 붓끝이 종이를 스치면 새처럼 나는 글씨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1906년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신문물과 서양 학문을 익혔다. 낯선 도시의 불빛은 찬란했고 음악은 화려했으며 서양화의 분놀림은 그의 눈을 매혹시켰다. 그는 배웠다. 서예, 시문, 서양화, 작곡까지 마음이 닿는 곳마다 예술의 꽃을 피웠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다. 내가 익히는 이 많은 기술과 지식이 과연 내 마음을 밝히고 있는가? 그의 눈에는 문명의 빛이 넘쳤지만 그의 가슴에는 진리의 등불이 꺼져 있었다. 그때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세속의 빛은 찰나의 불꽃이요, 수행의 계율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니라.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배움은 밖으로 향한 지식이 아니라 안으로 향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그는 붓을 놓고 음료를 멈추고 캔버스를 접었다. 그리고 마음의 캔버스 위에 계율이라는 붓으로 진리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1939년 세속의 나이 60을 훌쩍 넘긴 그는 마침내 출가의 길에 올랐다. 사람들은 물었다. 이제 와서 왜 출가를 하십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세상은 나에게 수많은 길을 보여주었지만 부처님께서는 단 하나의 길을 가르쳐 주셨네. 그 길은 수행의 길, 계율의 길이라네. 그의 늦은 출가는 단지 세속을 떠난 행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의 번뇌를 비우고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새로운 출발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율종이라는 생명의 끈을 붙잡았다. 그리고 후대에 남긴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 마음에도 맑은 울림으로 남아있다. 세상은 변해도 계율은 부처님의 숨결이다. 계율이 서야 불법이 서고 계율이 꺼지면 수행도 사라진다. 세속의 지식은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계율의 실천만이 진리를 밝힌다. 붓으로는 시를 그릴 수 있으나 계율로서만 마음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 세상의 빛은 찰나의 불꽃이요. 계율의 빛은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불이다. 배움의 끝은 깨달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계율의 길이다. 지혜는 책에서 자라지 않고 계율 속에서 자란다. 예술은 감흥을 주지만 계율은 생명을 살린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해탈의 문이다. 밖으로 향한 배움은 지식이요. 안으로 향한 배움은 수행이다. 스스로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모든 예술보다 위대한 창조다. 세속의 문명은 변해도 계율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지식은 시대를 비추지만 계율은 생명을 비춘다. 계율은 삶의 울타리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건너가는 다리다. 진정한 수행자는 많이 아는 이가 아니라 깊이 지키는 이다. 부처님의 법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계율로 살아내는 것이다. 세속의 끝에서 계율을 만나면 그곳이 바로 깨달음의 문이다. 출가 후 이수동 스님은 오랜 세월을 회상했다. 그가 걸어온 길은 지식의 길이었고 예술의 길이었으며 세속의 명예를 향한 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깨달았다. 수행의 핵심이 뭐냐? 계율이다. 그에게 계율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조화롭게 하는 법이었고 자신과 세상을 함께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의 가르침이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오계를 지키는 이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요. 삼취정계를 실천하는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다. 소승의 계율은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였다. 그러나 대승의 계율은 그 울타리를 넘어 타인의 고통을 품는 연민의 손길이었다. 섭유리는 스스로를 단속함이요. 섭선법은 선을 심는 씨앗이며 섭중생은 그 선을 세상에 피워내는 꽃이니라. 스님은 이 세 가지 계율의 정신이야말로 혼란의 시대에 불교가 다시 서는 근본 토대라고 보았다. 계율을 통해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대승보살의 길이었다. 그는 말했다. 계율은 나를 위한 약이면서 세상을 위한 향기이다. 내가 계율을 지키면 한 마음이 맑아지고 사회가 계율을 따른다면 온 세상이 맑아진다. 그에게 수행은 결코 산속의 고요에 머무는 일이 아니었다. 참된 수행은 세상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일, 즉 자신의 청정함으로 남을 비추는 실천이었다. 스님은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말했다. 비구여, 물이 탁하면 그릇을 비춰도 흐리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 또한 어둡나니 계율은 물을 맑히는 법이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그는 율종을 불교의 생명으로 여겼다. 계율이 무너지면 불법도 설 수 없고 계율이 서야 자비도 지혜도 수행도 피어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묶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탐욕을 묶고 어리석음을 풀며 자비의 꽃을 피우는 수행의 길이다. 그의 삶은 늦은 출가였으나 그의 깨달음은 한평생의 정수를 담은 결론이었다. 세속의 지식을 넘어서 부처님의 참뜻에 이른 이수동 스님.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계율은 나를 위한 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법이다. 그 법이 서면 세상은 스스로 평화로워지리라. 계율은 마음을 속박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계율 없는 수행은 뿌리 없는 나무요. 지혜 없는 자비는 방향 잃은 구름이다. 금지는 멈춤이 아니라 악업을 멈추고 선업을 여는 첫걸음이다. 오개는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요. 삼치정계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서원이다. 계율은 자율의 문을 열고 자율은 다시 계율로 되돌아온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법을 보존한다는 것이요. 법을 보존한다는 것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다. 대승보살계는 나를 넘어 모든 생명을 품는 마음의 서약이다. 섭유리는 악을 멈추는 실천이요. 섭선법은 선을 짓는 지혜이며 섭중생은 자비의 완성이다. 계율은 수행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왜냐하면 계율 속에 지혜와 자비가 함께 숨쉬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계행이 바로 설 때 그 사회의 법도 또한 바르게 선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금욕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첫 발걸음이다. 스스로를 바로 세운 이는 남을 해치지 않으며 남을 이롭게 하는 이는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다. 계율은 나를 다스리는 법이요. 자비는 세상을 감싸는 법이다. 계율의 정신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진정 이로울 것인가에 있다. 율종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 왜냐하면 계율은 곧 불법의 심장, 자비의 숨결이기 때문이다. 전란과 혼란이 가득하던 근대 중국의 어느 겨울, 한 사찰의 종소리가 멎고 법당의 등불이 꺼져갔다. 불교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삶에서 멀어지고 수행자의 길은 갈수록 좁아져만 갔다. 그때 한 스님은 폐허가 된 사찰 한켠에서 조용히 묻는다. 불법이 사라진다 함은 무엇이 사라진다는 뜻인가? 스님은 깨달았다. 불교가 흔들리는 까닭은 수행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수행의 근본인 계율이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스승도 도반도 없이 홀로 앉아 부처님께서 세우신 율장의 정신을 독학으로 탐구하였다. 책과 경전은 달아졌고 손끝은 번뇌를 적어내며 달아졌다. 그의 수행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킴을 통해 세상을 다시 살리는 것이었다. 그는 외쳤다. 계율은
고리타분한 규칙이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자비의 실천이다. 이수동 스님은 계율을 개인의 금지에서 멈추지 않고 자리이타의 대승적 실천으로 확장했다. 내가 청정해야 남도 청정할 수 있고 나의 한 발걸음이 곧 중생의 희망이 되기에 그는 계율을 곧 생명의 순결로 여겼다. 그의 삶은 무건의 설법이었다. 법당이 무너져도 율장의 정신만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계율 속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 희망은 근대 중국 불교의 순결이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속삭인다. 계율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생명이다. 오늘 우리 또한 묻는다. 그 물음의 답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을 향해 자비를 베풀며 계율 속에서 지혜의 길을 찾는 것.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남기신 참뜻이며 이 시대 수행자에게 던지는 진리의 화두다. 계율은 불법의 숨결이며 숨이 멎으면 생명도 사라진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자비의 문이며 자유는 계율 속에서 꽃핀다. 수행은 곧 계율이요. 계율은 곧 생명이다. 한 수행자의 청정한 행은 천만 중생의 희망이 된다. 계율은 나를 속박하지 않고 내 마음의 어둠을 속박한다. 율장이 무너질 때 불법도 흔들리고 계율이 바로 설 때 진리도 선다. 계율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다. 스승이 없더라도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처님은 곁에 계신다. 참된 수행자는 계율 속에서 자유를 찾고 자비 속에서 법을 찾는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금지의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서원이다. 계율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약속이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계율은 등불이 되고 계율의 실천은 희망이 된다. 자기를 이롭게 함이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함이 곧 자기를 밝힌다. 계율을 따르는 자는 법을 지키는 자요. 법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밝히는 자다. 부처님께서 세운 율장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생명의 길이다. 일제의 그림자와 전란의 먹구름이 드리워진 근세 중국, 사찰의 지붕은 무너지고 불상은 먼지를 뒤집었으며 침묵하고 있었다. 한때 불법을 지탱하던 스님들조차 세속으로 흩어지고 경전의 소리 대신 세속의 속삭임이 들리던 시절, 한 스님은 홀로 무너진 법당 한켠에 앉아 마음을 다잡았다. 이 시대의 불교가 다시 일어설 길은 오직 하나, 부처님께서 정하신 계율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다. 그 스님이 바로 이수동 스님이었다. 그에게 계율은 단지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었다. 계율은 붉은 피처럼 불법을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이었고 어둠 속을 걷는 수행자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다. 스승도 도반도 없던 시절, 그는 경전의 구절마다 불을 켜고 율장의 문장마다 숨을 불어넣으며 계율이 무너지면 불법도 무너진다는 서원을 세웠다. 그에게 수행은 곧 계율이었고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곧 중생을 지키는 일이었다. 자신을 정화하는 자리와 세상을 돕는 이타는 둘이 아니며 그 길의 중심에 바로 계율이 있었다. 이수동 스님은 말년의 제자도 많지 않았고 큰 사찰의 주지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율종 사상의 불씨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 다시 법등이 되어 후대의 수행자들에게 길을 비춰주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분주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을 때 그가 남긴 한마디는 다시 우리 마음을 일으킨다. 계율이 곧 수행이요, 수행이 곧 생명이다. 그 말은
단지 과거 한 스님의 외침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다. 계율은 나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다리이며 모든 생명을 품는 자비의 서원이다. 이제 우리 또한 스님의 길을 따라 계율을 생명으로 삼아 수행을 삶으로 삼아 자기 안의 등불을 다시 밝혀야 할 때다. 사찰의 지붕은 무너지고 경전의 글자는 바람에 흩어졌네. 새 속의 파도는 높이 일렁이고 법의 등불은 꺼져가는 듯 보였지만 마음 깊이 서원을 세웠네. 계율을 잃으면 불법이 먹고 계율을 세우면 생명이 솟으리라. 붓끝으로 시를 짓고 붓끝으로 서체를 새기며 그는 계율의 순결을 다시 불어넣었다. 스승 없이 홀로 걷는 길 위에서 계율은 곧 부처님, 계율은 곧 나였네. 오계를 지켜 마음을 다스리고 삼치정계로 세상을 품으며 자기를 닦는 자리는 곧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타였네. 무너진 절벽 끝에서도 그는 희망의 씨를 뿌렸고 그 씨는 훗날 새벽의 버음으로 피어났다. 오늘 우리 또한 묻는다. 수행의 핵심은 무엇인가? 부처님 미소 속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계율이 곧 수행이요. 수행이 곧 생명이다. 그 말은 이제 우리 마음의 불당에 새겨져 새 속의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불이 되어 타오르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